또 말씀 마무리 끝에 하고 찬양하고 기도 끝낼 거니까 이제 예배 순서는 거의 다 끝났습니다. 이제 설교하고 찬양, 기도하는 것만 남았어요. 자, 오늘 제목은 예수님께 소망을. 오늘 성가대 찬양에서 믿음과 사랑이 나왔어요. 그 오늘 설교 제목은 믿음, 소망, 사랑. 딱 됐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한 해를 시작하는 첫날 대부분의 사람은 소망을 담아내죠. 근데 찾아보니까 엉뚱한 소망이 있어서, 소망을 품 사람도 있어서 한번 제가 소개해 볼게요. 올해는 다이어트가 나를 포기하기를 소망합니다. 올해는 알람 없이도 눈이 떠지되 출근은 늦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계획은 거창하게, 실천은 적당히, 결과는 대박이길 바랍니다. 이런 엉뚱한 소망이 있더라고요. 또 좀 유머러스한 소망도 있는데요. 올해는 걱정이 살 빠지고 행복이 살찌기를 소망합니다. 올해는 웃다 배 아픈 일이 한숨 쉬다 가슴 아픈 일보다 훨씬 많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러면 참 좋겠죠? 네. 가슴 찡하게 울리는 소망도 있더라고요. 눈부신 순간보다 돌아볼 때 따뜻한 시간이 많길. 바뀌지 않는 것들 앞에서는 평안을, 바꿀 수 있는 것들 앞에서는 용기를 얻기를. 올해는 더 많이 가지지 않아도 더 많이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잘 버틴 하루들이 모여 그래도 괜찮은 한 해가 되기를. 잘 하려고 애쓰지 말고 진심으로 하기. 완벽해지는 대신 끝까지 해보는 사람이 되기를. 사실 우리가 한 번씩은 가져봄직한 그런 소망의 내용들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우리 삶에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잘 알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우리 구주라고 부르면서 예수님을 우리의 소망이라고 말해요.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 여러분, 소망은 바란다는 것인데요, 막연히 뭔가를 바라는 것, 이거 아니고요, 구체적인 어떤 것을 기대하는 것을 말해요. 설령 막연하다고 하더라도 그 바라는 대상에 대해서는 실체나 느낌 등을 알고 있음을 전제로 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행복을 바란다고 할 때 각자의 다가오는 행복의 실체는 달라요. 어떤 사람은 시컷 배부르게 먹으면 행복하다. 그럼 이 사람은 그게 행복인 거죠. 각자 행복의 실체는 달라요. 그렇지만 행복이 주는 어떠한 느낌이나 결과적 만족은 서로 인정할 정도로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행복이라는 의미가 나를 포함한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야나 조건에서 무언가를 바란다 할 때는 내가 모르거나 생각이 없는 그런 바람은 없고 분명한 나름의 실체가 있다는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소망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의 소망, 올해 새해 소망이 있다면 한번 따져보세요. 막연하게 나도 생각도 없고 모르는 것들을 바라고 있는지, 아니면 분명하진 않지만 그래도 나름의 그림이 그려지는 소망을 하고 있는지. 소망은 그렇게 여러분 분명한 실체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소망이 되신 것은 우리에게 그러한 소망의 실체가 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바라지만 사실 하나님이라는 이 단어에서 하나님이 그리지 잘 않아요. 그림이 잘 안 그려져. 우리 존재 밖에 계신 분이잖아요. 우리 존재를 초월하는 분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감싸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존재를 어떻게 그릴 수가 있겠어요? 알 수가 없지요. 담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 구원의 은총은 기대할 수 있으나 하나님 자체를 소망하는 것은 너무나 막연한 거예요. 잘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림이 그려진다고요. 그분의 말씀과 삶의 모습, 그리고 그분의 사역이 성경을 통해 우리 현실에서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 삶의 자리에서 소망하게 되는 거예요. 자, 언제나 자신만만하게 지내왔던 그 바다에서 제자들은 풍랑을 만나 어쩔 바를 모르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바다에서 죽을 수밖에 없다며 포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풍랑이는 바다를 예수님이 걸어오신다고요. 처음엔 유령인 줄 알았어요. 그 정도로 너무나 비현실적인 장면이 제자들의 눈에 들어온 거지요. 모두가 두려움에 소리치며 절규했습니다. 이때 주님은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귀한 말씀을 주시면서
두려움과 절망에 빠진 제자들에게 다가오셨어요. 그리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여 물 위로 오게 하소서 요청한 베드로, 그 베드로를 물 위를 걷게 하셨고, 그가 두려움에 물에 빠지게 되니까 손을 내밀어 건져주시는 거예요. 그때 왜 이렇게 무서워하니 믿음이 적은 자야. 한편으로 보면 책망처럼 보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보면 그를 격려하시는 모습처럼 보인단 말이죠. 제자들 공동체든 한 개인이든 같은 어려움에 처한 위기의 사람들을 주님은 그 현장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 개인이든 공동체든 고통받는 그 현장에 주님이 다시 오시길 소망할 수가 있는 거지요. 배고픈 자들 위해 오병의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모두가 만족하게 먹었습니다. 우리가 소망하게 되는 것은 5천 명이나 되는 그 많은 사람을 먹이셨다는 것보다 그 오병이어로 기적을 일으키셨다는 거, 우리 이걸 소망하는 거죠. 아니 그것 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이 많은 사람 앞에 이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라고 할 정도의 아주 평범하고 또 부족한 것을 우리 주님은 기적의 도구로 삼아 주셨어요. 내 삶의 풍족함보다 아쉬움과 모자람이 늘 함께하지요. 뭘 해도 남는 것보다는 빠듯한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내게 있는 것이 나만을 위하기도 참 부족해요. 그래 부족한 오병이어처럼 다가오는데, 이때 그 빠듯함과 부족함 그리고 평범한 오병이어로 기적을 일으키신 주님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면 다시금 내 삶의 현실에서 주님이 이루실 특별한 역사를 우리는 자연스레 소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지요. 은혜를 구하며 내 능력과 조건을 초월한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하심을 과학 문명이 발달한 오늘날에도 우리는 그렇게 바라게 된다는 것입니다. 질병으로 인한 고통은 우리 삶을 너무나 쉽게 망가뜨립니다.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불청객이죠. 한 개인만 아니라 주변의 가족이나 벗들에게 큰 아픔을 주는 원인이며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또 영적으로 고통에 시달리게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제일 많이 하신 사역, 성경에 나타난 것만 본다면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는 거였어요. 그만큼 많은 사람이 아팠고 죽을 병에 걸렸고 귀신에 사로잡혀서 헤매고 있었던 거죠. 귀신 들린 딸을 위해 예수님께 엎드린 엄마, 죽어가는 딸을 살리기 위해 예수님을 찾은 아빠, 자기 부하를 살리기 위해 간구했던 백부장, 소중한 사람을 치유하기 위해 남의 집 지붕을 걷어내면서까지 주님께 데려온 4명의 친구들, 어떤 의학적 수단과 방법으로도 불가능하여 가진 재산 다 탕진하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은 여인, 38년이란 긴 투병에도 치유의 희망을 놓치지 않고 외로이 버텼던 병자 등 이들 모두는 예수님을 통해 치유받고 살아나는 은총을 누렸습니다. 무엇보다 죄로 인한 고통은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크죠.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그 모든 죄의 고통과 권세를 온몸에 담고 끝내 처절한 십자가 고통 속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 모두의 죄와 고통과 슬픔, 영원한 죽음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부활의 생명과 기쁨을 주셨습니다. 시리에 빠진 자들, 눈물이 마를 날이 없는 자들, 현실을 마주하느라 내일을 생각지 못하는 분주한 자들, 축 늘어진 어깨로 한숨을 쉬는 자들, 눈을 뜨는 동시에 막막함이 밀려오는 자들, 기쁨과 즐거움, 평화와 행복이라는 말보다 불안과 두려움, 근심과 걱정이 앞서는 자들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 오는 모든 인생을 다 품어주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삶과 말씀과 사역들에 대해 우리가 그림을 그릴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소망할 수가 있는 거예요. 바울은 이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 무수한 고난과 역경을 견뎌냈고
이것을 가능하게 했던 것이 바로 예수님을 향한 소망이었습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요?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소망이며 예수님 안에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의 소망이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소망하시고 예수님께 소망 두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최종 슬픔과 아픔은 죽음입니다. 서서히 다가오는 생의 마지막을 생각할 때 자연스레 우리는 숙연해집니다. 어느 순간 내가 이렇게 살다가 가게 되는구나. 이럴 때 여러분 참 이렇게 내 인생을 가름하는 그 순간은 참 먹먹할 거예요. 먹먹할 거예요. 이렇게 내가 살고 싶지 않았는데 더 열심히 살고 더 많은 것을 이루거나 누렸어야 하는데 좀 더 진지하게 시간을 아끼고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더 사랑하며 살았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해 아쉽네. 이런저런 후회의 심정을 드러내게 되죠. 남겨둘 가족에게 사랑한다는 말보다 미안하다는 말이 앞선다는 거죠. 미안해 여보, 미안해 아들아 딸아 미안해. 대부분이 보통이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삶의 끝자락에서조차 예수님을 소망하게 된다면 천국에서 만나자. 천국에서 만나자. 거룩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빛나게 우리 다시 만나자. 소망의 말을 남기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며 그 죽음 앞에서도 십자가의 한편 강도처럼 낙원을, 천국을 소망하게 되는 것이지요.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예수님을 소망하는 사람에게는 이런 찬양을 가슴 벅찬 고백으로 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몇 년 전에 저 대신 와서 한 달 동안 설교 사역했던 김진명 목사 교수죠. 그분의 아버님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개척교회 목사였어요. 참 목사로서는 능력이 없었나 봐요. 지하 예배실을 전전긍긍하다가 은퇴하셨어요. 세상 말로 하면 아무런 업적도 없고 아무런 공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오히려 성도들에게 무시당하고 모멸감을 경험하고 쫓겨나고. 그러니 그 김진명 목사의 동생은 하나님이 계신데 우리 아버지가 목사인데 왜 이렇게 험한 삶을 살아야 되나? 나 예수 안 믿겠어. 나 예수 안 믿겠어. 그 정도로 마음의 상처를 받았어. 근데 이 목사님은요, 너무 이 마음이 좋았나 봐요. 온유했나 봐요. 대적하지 않았대요. 뭐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분 되게 조용하고 그렇잖아요. 그 아버지가 아마 그러셨던 것 같아요. 인간적으로 목회로서는 실패한 거예요.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근데요, 이분이 병이 걸려서 이제 돌아가시게 됐어요. 병원에서 어느 날 다 가족을 다 불러놨어요. 다 씻고 이분이 앉았어. 일일이 한 사람 다 기도해주고, 하나님 나 오늘 데려가신단다. 그리고는 침대에 누웠어. 그리고 눈을 감고 그다음 하는 말이 천사가 나를 지금 데리러 오네. 그리고는 숨을 거두셨어요. 여러분, 예수 소망하면서 세상 사람들은 목사가 능력도 없어서 개척교회 못 면한다고 손가락질하고 교인들을 쫓아내고, 여러분 그런 상황에도 묵묵히 예수 소망하며 버틴 거예요. 그럴 때 그분의 마지막은 천국에서 만나자 이거였어요.
다른 얘기지만 우리 좀 모질게 살지 맙시다. 예? 세상은 모질어도 우리 교회 안에서는 모지르면 안 돼요. 예? 서로 품어주고 이해하고 용서해주고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고, 여러분 그래야 돼요. 결국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차지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렇게 예수 소망하고 끝까지 그렇게 살다가 천국 소망하며 가잖아요. 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나 안 죽어, 나 안 죽어, 죽으면 안 돼. 이거는 차원이 다르잖아요, 여러분. 예? 무엇을 소망하든 먼저 예수님을 소망하십시오. 예수님을 먼저 소망하고 내 소망 전체를 예수님께 두십시오. 먼저라는 말은 순서를 뜻하고 전부라는 말은 비중을 말해요. 순서와 비중을 예수님께 두게 되면 언제나 예수님께 소망 두고 어느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소망하게 되는 거예요. 내 자녀에게, 내 물질에, 내 일에 뭐 이런 것들에 소망 두다가 그거 다 무너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분 예수님 소망하기가 참 어렵다니까요. 안 해봤으니까. 순서와 비중을 예수님께 두고요, 언제나 예수님께 소망 두고, 자 어느 상황에서도 예수님 소망하기를 축복합니다. 이걸 가리켜서 따라합시다. 예수만 바라라. 예수만 바라라. 아멘. 여러분 가난해도 예수만 바라보고, 잘돼도 예수만 바라보고, 환난이 어려움이 와도 예수만 바라보고, 앞이 보이지 않아도 예수만 바라라 이거죠, 여러분. 참 근데 예수만 바라라 얼마나 참 배타적이고 극단적인 말로 다가옵니까? 우리가 바랄 게 얼마나 많은데요. 어떻게 우리 예수만 바라보겠습니까? 근데 아니에요. 예수님을 소망해야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게 되고, 예수님을 소망해야 창조의 역사, 놀라운 변화를 기대하며 누리게 되는 겁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 모든 것, 내가 예측할 수 없는 그 모든 상황과 조건, 불가항력적인 모든 문제 속에서 위로와 평화 그리고 승리의 역사를 예수님 소망하는 자는 누릴 줄로 믿습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예수님 소망하는 자에게는 주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로 경험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소망의 출발과 근거는요,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됨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소망하는 것은 자녀보다 앞서야 될 것이고, 물질보다도 앞서야 될 것이고, 삶의 조건, 문제 해결보다 앞서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답답하고 힘들어도 나는 주님 바라고 믿습니다. 예수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난 예수님을 소망합니다. 이 고백을 꼭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여러분 무시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가 있잖아요. 그래서 분노와 좌절, 아픔과 고통에서도 기도로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한번 선포해 보시길 바라요. 사도행전 10장 3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께 하나님의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붓듯 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요 누구든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모든 자에게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전가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소망하는 나에게 예수님이 그 은총과 능력의 통로가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러분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오직 예수님께 소망을 두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를 향한 소망이 몇 번째 순위에 들어가 있든지 다시 맨 앞으로 끌어오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예수님 소망하십시오. 내 생각과 맞지 않고 내 계획과 안 맞더라도 내가 하고자 하는 것과 반대 방향을 할지라도 무조건 예수님 먼저 소망 두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소망하든 소망하는 그것을 우리는 따라가요. 바라는 그것이 내 삶의 목적이 되죠. 그 목적은 내 삶의 이정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목적하는 그 방향으로 그 길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것을 행동하게 되어 있고 그것을 하기 위해 노력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다 내게로 오라 하셨어요.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서 또 어떤 말씀하십니까? 나를 따르라고도 하셔요.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래서 누구든 예수님을 소망하신다면 예수님을 따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당시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자기들이 생각하는 정치적인 메시아로 알고 그리스도로 알고 따라다녔다니까요. 그분을 통해 나타날 새로운 미래를 소망했기 때문에 그분을 따라갔단 말이에요. 여러분. 결국 자기들이 생각했던 그런 메시아가 아니니까 나중에 다 도망가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제대로 소망하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따르지 않고 난 소망만 해요. 난 못 따라가요. 그것은 예수님을 이용만 하려는 것밖에 안 돼요. 필요하면 예수님 찾고 오라 그랬으니까 갔다가 따라하는 말은 잠깐 스톱. 잠깐 있다가 잘 올게요. 안 따라가는 거예요. 그건 진정한 소망이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 위해 사용되는 인생이야말로 예수님을 진정으로 소망하는 자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용되셔야 돼요. 예수님을 소망하는 자,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나를 따르라. 그 다음에요 자기 십자가 지고 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위해 사용되는 자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소망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내 병 고치고 내 문제 해결받고 이런 거 할 때 예수님 막 소망해요. 다 끝나고 나면 언제 그런지 싹 다 잊어버린다. 예수님 이용하는 거예요. 얼마든지 우리 주님은 이용당하실 수도 있어요. 사랑이 많으시니까. 그러나 나중에 섰을 때 예수님을 이용한 자보다는 예수님께 사용된 자가 큰 감동과 기쁨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수많은 박해 속에서도 믿음 지키다가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 있어요. 황제 숭배를 하지 않으면 음식을 살 수도 팔 수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황제 숭배를 거부하고 예수님 믿겠다고 예수님 소망했던, 언제 다시 주님 오시겠습니까? 소망했던 그 사람들은 결국 죽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나중에 주님 앞에서 찬양을 부르더란 말이죠. 승리의 찬양을 부르더란 말이죠, 여러분. 그러면서 칭찬받는 거예요. 칭찬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용하지 않고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주님 뜻대로 사용됐던 그 사람들은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따르는 예수님의 말씀에 사도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예수님이 보이신 고난의 본을 받아서 그 고난의 자취를 따르는 것이라고 되어 있네요. 예수님 믿는 것은 예수님을 소망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소망하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인데,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결국 예수님이 받은 고난의 흔적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 역시 빌립보서 3장 10절로 11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예수님의 죽음을 본받고 싶대요. 그래야지만 부활에 참여한다고.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이 잘 먹고 잘 살다가 편히 주무시듯 간 거예요? 소위 우리 말하는 오복 중에 하나, 잘 죽는 복이 여기 들어가 있나요? 예수님의 죽음은 아니잖아요. 멸시받고 조롱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많은 사람이 정말 비난하고 발가벗겨진 수치를 당하고, 그러면 그 처절한 고통의 죽음을 당하죠. 누가 이런 죽음을 원하겠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의 죽으심을 본받는데요. 본받아서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한다고 했어요.
이건 결국 예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예수님이 보이신 고난의 자취를 따르게 되었음을 말씀하는 거예요. 편안하게 예수님을 소망만 하며 산다는 건 이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음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삶에는 고난도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받는 고난 포함해서 예수님 믿기 때문에 받는 고난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나에게 남은 예수님의 고난의 자취가 뭘까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서 예수님 받는 고난의 자취가 뭘까요? 가정에 있었는, 직장에 있었는, 삶이든 예수님 때문에 참고 견뎌야 되는 것, 예수님 믿기 때문에 해야 되는 것들, 예수님 믿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할 것들, 다 그것이 여러분 고난의 자취일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내게 주신 나의 십자가, 자기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붙들고 따라가는 것이 내가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있다는 증거가 됨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이 보이신 삶을 적용하려고 하는 그런 과감한 시도를 해보십시오.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을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 사실 우리가 정말 안 되는 게, 오늘 여러분이 마태복음 16장에서 자기 십자가를 말씀하실 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해요? 주님,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 죽으면 안 돼요. 자기 생각을 내세운 거예요. 자기 생각, 자기 바람, 자기 계획을 내세운 거예요. 그때 주님이 뭐라 그래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내 생각대로 사는 게 맞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거 내려놓을 줄 알아야 돼요. 교회에서는 그걸 내려놓을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거 고백하면서 내 인생 절체절명의 순간, 손해가 막심한 상황, 더는 견딜 수 없는 한계의 조건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아주 고단한, 그렇지만 과감한 믿음과 소망의 시도를 꼭 이뤄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따라 함께 고난받으며 그분의 영광을 꼭 소망하십시오. 그렇게 예수님께 압도되는 믿음과 소망의 삶이 나의 일상에서 구현되도록 행동으로 예수님 향한 소망을 드러내는 믿음의 역사를 꼭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거 다 잘할 수 없어요. 2025년을 잘 살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2026년은 다를 수도 있잖아요. 예수님이 나의 소망 되심을 믿고 소망이신 예수님을 향한 나의 중심을 새롭게 하십시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의 이정표를 분명히 해서 고난을 감수하고서라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예수님을 소망하는 그 모든 삶의 결과를 온전히 누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다 예수님 품에 안긴 자들이에요. 그 품에 안겼기 때문에 예수님께 우리는 압도당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그냥 들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앞서 새해 소망에 관한 여러 내용을 말씀드렸는데, 예수님 믿는 성도로서 이러한 소망은 어떨까 한번 좀 나눠보고 싶어요. 말씀을 많이 아는 것보다 말씀 앞에 더 자주 멈추는 한 해가 되기를. 이 말은요, 말씀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말씀의 깊이를 알고자 그 앞에서 서는 것이고, 또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할 때 얼마나 많은 갈등이 오겠어요. 그때 다시 말씀 붙들기 위해서 그 말씀 앞에 멈추는 거죠. 이런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증명하려 애쓰기보다 예수님을 닮아가며 살기를, 올해는 더 잘 믿기보다 더 깊이 의지하는 사람이 되기를, 흔들리는 순간마다 다시 주님께 돌아오는 길을 잃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런 소망은 참 은혜스러운 것 같아요. 참 귀해요. 자, 예수님께 소망을 두는 우리의 믿음의 빛이 환하게 빛나는 2020년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나의 마지막 순간까지 내가 붙들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내가 붙들 수 있는 것처럼 보여도 다 안 돼요. 그러나 주님만 붙드십시오. 주님을 소망하십시오. 그러면 살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주님 뜻대로 귀한 2020년 사용되어서 고난에 참여하며 주님 따라가면서 주님이 보여주시는 수많은 삶의 은혜와 기적을 여러분의 온 몸으로 삶으로 경험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그렇게 되기를 갈망